글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5년 정도 됐나요? 그 미국에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쓴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어서 저도 그 책을 이렇게 보기도 했고 또 그 책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목적이 없이 산다면 그 하루는 상당히 힘들고 또 지루하고 무기력한 삶이 될 것입니다. 가령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를 갈 것인가?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목적 없이 걷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겠다고 한 바퀴 돕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또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하십시다. 운전. 네. 가령 우리가 차를 타고 어느 식당에 가서 뭐를 먹자라고 할 때에 차는 다 탔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야 되는데 뭐를 먹어야 될지 또 어느 식당에 가야 될지 목적도 없이 차 타고 그냥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한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답답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말도 못하게 게으른 사람이 있고 그렇죠. 물론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는 평가는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게으름을 피고 대부분이 게으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요, 게으름 필 수밖에 없는 목적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저는 책을 살 때 거의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은 별로 안 사요. 제가 지난주에 한 40한 2, 3만 원어치 책을 샀어요. 책을 사고 보니까 책 한 권 두께가 이 두께가 되는 거예요. 나 이 두께가 될 것 같으면 책 안 샀어. 그 책을 딱 받았는데 이 책을 내가 반품 시켜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 내용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려면 이제 책을 전부 다 그 비닐로 싸가지고 한번 뜯으면 또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그냥 보자. 뜯어보니까 내용이 볼만한 책이에요. 내용이 그 책을 보니까 두껍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책을 보니까 군데군데 펴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내 책 잘 샀구나. 네. 책으로만 볼 때는 이런 책을 내가 뭐라고 샀는가 막 갈등이 생기더니 안에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정말 볼만한 내용이에요. 뭐 성경에 관한 내용이죠. 성경에 관한 내용. 이처럼 공부를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게으른 이유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삶이 되다 보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는 자기가 되고 말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올해 새해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원래 하나님, 네, 꼭 이걸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다 목적을 써서 하나님 앞에 참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드렸지 않습니까?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올해에 세운 목적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알아서 해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운 그 목적은 우리가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세운 목적이라 할지라도 세운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목적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운 목적과는 전혀 반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비록 내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내가 약이 된다기보다는 도리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독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성경 66권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였다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우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원어 공부를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럴지라도 내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좀 공부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해보는데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개인 지도를 좀 받았던 그런 그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좀 몇 년을 이렇게 그분한테 이렇게 배워서 이제 좀 학교에서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서는 거의 어렵더라고요. 그냥 뭐 사실대로 말한다면 학점 따기 위해서 한 것이지 뭐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개인 지도를 받아보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유익한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원어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참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고 그분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주임 교수로 있다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그 원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분이라고 하는데 참 다른 원어 선생님들보다 참 잘 가르쳤는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또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분들은 원어 성경을 하고 우리말 번역 성경을 얘기할 때 원어 공부해서 원어로만 이거 성경을 봐야지
번역 성경으로 보면 번역 성경 너무 틀리다. 틀리지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원어를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이거를 번역을 한다면 성경은 성경책이 아니라 주석책이 될 것이다. 예.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번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 그러나 원어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좀 애매한 것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원어 공부는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원어 공부를 안 한다고 성경이 틀리거나 우리말 틀린 게 아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말을 잘 해줘요. 다른 분들은 막 우리 이 성경, 지금 번역 성경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해져야 되니까 이 성경을 없어야 우리 믿음이 잘 안,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그 말씀 안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때 성경도 중요하고 말씀을 잘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점으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와 말씀과는 불가분리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얼마나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느냐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을 하나 예를 들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책이 소위 뭐라고 말하는지 기도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기도에 곡을 붙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들은 우리처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찬양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들의 기도 방법이. 그래서 그거를 소위 찬양이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둘 다가.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를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헬라어로 쓰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라는 용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2가지 용어를 씁니다. 2가지. 예. 하나는 육회라는 용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프로스케라는 용어를 써요. 이 2가지 용어를 씁니다. 근데 육회라는 용어는 언제 쓰느냐? 육회라는 용어는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비는 상태를 말할 때는 육회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프로스케라는 말은 말을 줄여서 설명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쉽게 말해서 프로스케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예. 그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프로스케란 말은 무슨 기도냐면 쉽게 말해서 큐티와 같다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우리가 큐티 할 때 먼저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스케라는 게 성경은 육회라는 내용도 있고 프로스케라는 내용도 있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는 프로스케입니다. 맨날 기도에 같은 말만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런 용어도 써야 좀 여러분이 들을 때 좀 발전됐다라고 설교도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죠? 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도가 이렇게 방법이 2가지의 기도에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 됐든 말든 우리 소원을 빌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육회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프로스케라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모든 종교마다 다 신에게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가 없습니다. 소위 무신론자라도 자기에게 어떠한 아주 긴박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했다고 할 때에 하늘을 향해서 푸념하는 것도 일종의 기도의 일종이거든요. 기도가 없는 종교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샤머니즘이나 무속 종교 같은 데도 보면요, 정한수를 떠놓고 북두칠성한테 빈다고 하잖아요. 예. 저 어렸을 때도 바로 우리 아랫집에 사는 그런 그분의 어머니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인데 교회 가려면 꼭 그 집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새벽기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니까 엄마 따라가고 싶어. 엄마가 떨어지기 싫어서 새벽기도 갈 때는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요. 예. 근데 가다 보면은 새벽기도 가는 시간에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하얀 옷을 입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비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비는지. 네.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광남교회라고 광명 7동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2년인가 3년 만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언제 찾아왔냐면 새벽기도 때 왔어요. 새벽기도 때 왔는데 여자분인데 머리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고드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좀 미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막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새벽기도 다 하고 이제 자겠죠. 그냥 주일날 와서 등록을 하더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원래 매일 한 번도 빠지 않고 절에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에 다닐 때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목욕 안 하고 절에 가본 적이 없대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목욕하고 거기 갔다 가더라고요. 근데 교회 올 때는 목욕은 안 하고 머리만 감고, 그래서 그렇게 막 머리 감고 그 당시 얼마나 막 추워요. 그게 막 고도로 막 이렇게 맺힌 상태로 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그 절에 다니던 열심히 그 막 특심한지. 예, 지금도 그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다른 종교라든지 심지어 무속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라도 기도 없는 그런 종교성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차이점이 다른 점이 있느냐? 그것은 다른 종교는 그들이 그렇게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들이 온갖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들이 복을 달라고 그들이 신에게 구하지만 신도 그들이 정해놓은 신이에요. 이걸 신이라고 하자. 바위를 신이라고 하자. 사람이 신이라고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바위가 언제 한 번 내가 신이라고 한 적도 없고 북두칠성이 언제 내가 너희들 신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전부 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해놓은 것을 신이라고 여기고는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비는 거야. 여러분, 언제 그들이 비는 그 신이 그들에게
나한테 기도하라는 적이 있으며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없잖아요. 없잖아. 불교인들이 가서 불교를 비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예? 부처를 만들어 놨어요. 부처, 신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깎아놓은 거예요. 예.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사실 여기 십자가 걸은 것도요, 걸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건 하나의 심볼에 불과한 것이 잘못하면 십자가가 복을 주는 줄 알고 교인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까 인테리어 걸어 놓는 거지 뭐 이건 뭐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인테리어를 해놓는 것이지 뭐 십자가가 무슨 이게 무슨 능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그들의 신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신이 응답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신도 내가 신이라고 자기가 말한 적도 없고 그들이 정한 신이 그 신들이 이렇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는 저들과 다른 것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계시, 하나님이 자기 현현에다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계시 종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유일하게 계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밖에는 다른 계시 종교, 신이 자기를 나타낸 종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 예.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약속한 그 기도를 그분이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뭐예요? 그분의 약속과 보장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와 이방종의 기도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저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 당시에 뭐 세례 요한이 뭐 석청을 먹고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세례 요한이 뭐 가죽으로, 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다, 예? 이런 당시에 무슨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런 종파들이 있거든요. 뭐 구약의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중간기라고 말해요. 400년 동안. 그때 상황에서 그 상황을 찾아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내용에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이 제2 성경이라고 하는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그런 데서 그 자료들을 얼마인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내용이 성경에는 담고 있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이 얘기는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잘 가르쳐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오죠?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고는 제자들한테 왔어요.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하시고는 기도를 끝마치고는 제자들에게 왔다고 그랬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때에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2절을 보면 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잘 봐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질문. 뭐냐면, 잘 들어요? 이것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뭐라고 말씀했죠? 이렇게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이라는 말과 이렇게라는 말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기도하라 라고 했다면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것을 기도해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의 방법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볼 때는 우리말 성경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죠?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의 6장에 보아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한 다른 성경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기를 들어볼 때 우리말 지금 번역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하라.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예. 근데 다른 성경 번역 성경을 보면은 말이 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용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인지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인지 표현이 모호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말 성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또 지금 우리 번역 성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하라. 이것을 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요 단어만 놓고서 여러분이 판정을 내리지 말고 이 용어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본문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절부터 4절까지는 뭐죠? 내용을 보니까 소위 네 글자로 주기도문 아닌가요? 그렇죠?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내용이에요. 예? 주기도문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해가시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거는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방법.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기도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하듯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기독교의 주문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에 하나하나 내용의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는 말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때부터 이제 본론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하나하나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주기도문을 할래도 그 내용을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막 우리가 그렇게 하면 기도가 한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바른 기도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면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친구 간의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을 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한 친구가 한밤중에 자기 친구를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나하고 친한 친구가 지금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그에게 먹을 이제 여기는 떡이라고 안 했잖아. 빵이 없다. 빵 문화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말 표현해서 떡이라고 표현한 거죠. 먹일 빵이 없다. 저녁 식사를 드려야 되는데 식사가 없다. 그때만 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니까. 그러니 좀 빵을 좀 3개만 좀 꿔달라. 밤중에 와서 좀 문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근데 유대인 사회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저녁이면 예를 들어서 8시 식사 이후에는 다른 집에 찾아가는 건 절대 실례라. 찾아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때에 여기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온 가족이 자고 있어서 내가 일어나 내게 그 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예? 예? 비록 친구라는 사이 때문에는 거절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뭐냐, 간청하는 것 때문이라도 요구한대로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가까운 친구라는 사이 때문에는,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한테 와서 지금 시간에 다 자고 자려고 다 누워있는데 너 그런 걸 요구해? 줄 수 없어. 친구 시간 사이라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주겠다고요? 간청이요, 간청. 뭐요? 간청.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지금 딱 이겁니다. 이 친구의 예를 든 내용의 핵심은 뭐 하라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청하라, 그거예요. 자, 이 비유 끝에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간청이라는 말이 핵심이라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기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간청하라. 그리고는 기도의 방법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의 기도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다고요? 간청하라고요. 네? 네, 간청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간청.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만 놓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청 못지않게 또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늘 항시 동행하는 기도예요. 삶 속에서.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기도의 방법은 뭐라고요? 간청.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간청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 성경에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성경에서 명령어를 쓰는 말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예.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원어의 그 문법적인 것을 제가 표현한다면, 그것은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행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명령어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행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언제까지 구한다고요? 그렇지. 주실 때까지 구하라고 말이요. 또 찾으라. 언제까지 찾으라고요? 찾아질 때까지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그렇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겠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저희 가서 기도는 안 했다.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라 막 문을 두드리는 거 다 저희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래요? 우리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간청이라는 방법을 세 가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간청 어떻게 세 가지 용어로 강조하는 게 강조형입니다. 이 말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 예. 이거를 단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잖아요. 근데 같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거기에서도 내용이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 내용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간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요. 근데 그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간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마지막 8절에 보면 18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금 18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간청에 대한 내용을 하는 간청. 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한다고요? 간청에 대한 내용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이용하면서 그런 말 끝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때, 세상 말세 때에는 어떻다고요? 뭐가 없다고? 간청하는 기도의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뭐냐면 기도와 믿음은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 아닌가요? 응?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이 침묵 기도가 왜 이 침묵 기도가 유행한지 모르겠어요. 침묵 기도. 왜 이런 기도라든지 대개 교회 정서가 좀 큰 교회들, 좀 목사들이 좀 유명세를 떨치는 목사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퍼지고 이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침묵 기도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묵상 기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묵상. 예?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자료를 또 그때 다 잊어버렸죠. 신학교 다닐 땐 원래 묵도라는 것은 원래 그 신사참배에서 동방요배를 시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그거는 강제로 교회도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다 목사들도 친일파가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런 걸 묵도는 사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다. 좀 그렇게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래서 그때는 묵도
또는 묵상기도 이렇게 많은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침묵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 그 기도는 침묵기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보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교회마다 그게 이제 아마 잠식되어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분위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때론 중요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간청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찾아가서 함께 분위기가, 거기엔 또 그런 부르짖는 기도 분위기니까 가서 한 번씩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도 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예. 전에 한번 그 아이니가 할아버지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언 물어보더라고, 전화로. 그래서 너 오면은 할아버지가 방언을 어떻게 할 건지 성경을 펴놓고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못했거든요. 애들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그런 시간이어서 못했는데, 방언 기도할 때에 방법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에 방언은요, 누가 절대 가르쳐주지 방언하면 안 됩니다. 언어니까, 언어는 배우는 거라고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이상한 쌀라쌀라거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옛날에 나 신학교 다닐 때,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 그 목사님은 키가 1m 90이고, 막 103kg, 107kg 이렇게 나가는 막 거구였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 방언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그랬어. 당신이, 나보다 2살 더 많거든요. 내가 그랬어. 당신이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 언어는, 그는 성령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 언어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잖아. 당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방언을 받으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방언 받은 사람은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심을 다했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요즘말로 말한다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물론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기록에 나왔으니까, 경험이 있고 성경에 그 방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죠. 먼저 말씀을. 그렇잖아요. 이걸 안 들으면 무슨 의심이 생기느냐면, 귀신 방언도 있다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을 찾아봤어요? 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은 틀렸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4장에 14장에 나오는 12장에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르다. 그럼 방언 다르면 지가 거의 그때 들어봤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18장 같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부르짖는 것도 소리를 막 크게 짓는 것도 필요하고, 부르짖는 것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도 간청이죠, 그죠? 네,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여기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이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11절부터 뭐에 대해 말씀하냐면,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로 나쁜 것으로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악할지라도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다면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 다 악한 자라고 다 통칭해서 말씀해요. 뭐 이 얘기는 다 설명할 수 없겠네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예? 여러분, 자식 있다면 자식한테 좋은 걸 줘요? 아니면은 자기가 좋은 걸 먹어요? 얘기해봐요. 근데 우리 셋째 아버지는요,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셋째 아버지는요, 무슨 뭐 누가 이렇게 떡 같은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럼 애들 보고, 야, 널 나가 놀아라. 우리 셋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거든요. 뭔가 먹을 거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일 나가요. 애들 주라고 일 나가시는데, 우리 셋째 아버지는 애들을 해줬죠. 나가 놀아. 그리고 우리 셋째 아버지 혼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셋째 아버지 생각이 나. 아이고, 참. 근데, 그러면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무엇을 주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좀 더 제가 여기서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표현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목사님, 이렇게 직설로 대답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또 성령을 또 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 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겠다. 그 얘기로 보시면 좋아요. 이해가지요? 예. 근데 여기 9절에서 10절을 다시 돌아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줄 것처럼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고 문을 두드려 열린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구하는 것대로 줄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13절에 와서는 상황이 바뀐 것 같아. 구하는 걸 준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줘? 성령을. 찾는 자에게 뭘 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뭐를 줘? 성령을. 왜 말을 이렇게 바꿔놔요? 아니, 구하는 거는 구하는 거 주세요. 그래서 떡을 구하면 떡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예? 빵을 구하면 빵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빵을 구하면 뭐를 주겠다고? 성령을 주겠다. 예? 예. 예?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를 주겠다고요? 아니, 건강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뭐를 주겠다고?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해, 성령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를 제가 이렇게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서린이가요, 뭘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라고 하냐. 할아버지, 나 뭐 먹고 싶은데, 할아버지 가자. 네. 응? 먹어. 아, 할아버지 가. 왜? 내가 가야? 뭐가 돼? 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쵸? 예? 예? 여러분, 예를 들으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를 주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 인도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게 성령으로 응답하겠다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 세운 목적을 그거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이 기신데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 방법은 간신데 어떻게 해요? 간청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신데 뭐로 인도해 주겠다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이렇게 이러한 기도 또 이러한 목적 가지고 이러한 기도에 모두가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어떤 것이며
기도의 내용은, 응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에 우리가 세운 목적을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으로 악할지라도 자식의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목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고 충만하시고 넘치시는 사랑과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에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